사랑해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인내하죠.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오르는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불러이 주 발을 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을 드립니다. 주의 이제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거의 주 발을 엽니다. 주께 찬송드립니다. 아멘. 안유희복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간을 나눈다면 세 가지로 나누시죠. 시간을 나눈다면 세 가지. 그 첫째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지나온 삶을 과거라고 얘기했지. 지금의 현재의 시간을 우리는 현재라고 얘기해요. 다가올 미래를 시간을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합쳐서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마다 나이만큼 살아온 만큼 자신의 과거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과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과거의 삶이 분명히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마다 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를 계속 보이지 않는 과거, 이 과거는 보이지 않는 과거가 이미 지나간 시간이 보이진 않죠. 과거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해요? 과거의 끝을 태초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얘기가 끝이에요. 태초. 이게 끝이 과거의 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셨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을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이 태초는 사실 이 과거의 끝을 말하는데, 이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이에요.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 궁금하지요. 엄청나게 궁금하죠. 이 태초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부분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과거가 궁금하세요. 이 태초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지만 인간이 그 태초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라는 인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태초가 있었고 또 인간은 거기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알고 싶어도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태초에 최초로 된 과거의 끝인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매우 궁금하지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내가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태어났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태어난 날짜를 알죠. 연도와 날짜를 압니다. 자, 그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겁니까?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겁니까? 알려줬어요. 부모님이 알려준 것이. 부모님이 너는 몇 년도에 며칠, 또 어떤 또 정확한 사람은 몇 시에, 이렇게까지 시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태어난 날짜를 얘기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거는 내가 태어난 날, 이 과거는 나는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생일을 얘기하듯이 이와 같이 태초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행하신 분. 태초에 그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아는데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 태초에 행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만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생일이 나의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역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태어난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사는 거야.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행하신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 5절, 6절, 7절. 우리 문준사님이 좀 찾아서 마이크 있으니까 혼자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욥기 38장 4절, 5절, 6절, 7절. 아멘. 자, 이 태초에 이 말씀에 이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태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욥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다가 홀로 계시죠. 이 홀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하나님? 엘 하나님. 단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창조 행위를 하지 않는 하나님을 엘 하나님이라고. 엘 하나님. 자, 이 태초에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조 행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창조 행위를. 그 창조 행위를 하신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엘로힘이라고. 복수.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엘과 엘은 다른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바로 이 엘의 하나님은 단서로서 그냥 창조 행위를 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 행위를 행하신 일을 갖다가 할 때에 복수로서의 엘로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는 물질 세계 이때의 창조, 이 태초에
최초의 창조, 천지를 창조할 때 최초의 창조는 물질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어떤 세계냐,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다. 먼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과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만드는데 그 영적 세계는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었냐? 바로 천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럼 언제 천사들을 만들었느냐? 바로 천지를 창조할 때에, 천지를 창조할 때 이때 천사들도 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천사들을 영적 세계 제일 창조의 제일 먼저냐? 바로 천사의 세계, 영적 세계를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숫자가 셀 수 없지 많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인간보다 더 많은 거예요. 다니엘 7장 9절 10절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보다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10절이요 불이 강천을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뭐야? 천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난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제끼리 펴졌더라. 이게 천천히요 만난이요. 이거는 천천히요 만난이라는 얘기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만드시고 영적 세계를 만든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 첫 번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 과거에 일어난 일, 영적 세계 만들어진 이 천사들의 세계를 만든 이거는 우리 눈에는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거로만 과거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죠.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천사 중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성경에 나왔어요. 그 첫째가 바로 어떤 천사냐? 미가엘 천사. 미가엘. 이 미가엘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미가엘 천사의 직무가 뭐예요? 예? 미가엘 천사의 직무. 군대 장관이에요? 미가엘 천사. 군대 장관. 그러니까 장관이 장이란 말이죠. 장관인데 바로 싸우는 천사예요. 어떤 싸움인지는 뭐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싸움을 하는 천사. 미가엘 천사. 악령과 싸우는 천사예요. 바로 계시록 12장 7절 보면 하늘의 천장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굴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삭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군대장관, 악한 자와 싸우는 천사.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성공을 하거나 또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이 천사들은 사역적으로 돕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많은 주회원들 가운데 큰 사역을 하는 주회원들 있죠. 그 사역을 크게 하는 주회원들에게는 많은 천사들이 같이 거기 붙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수가 많을수록 사역의 범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않지만 이미 바로 성경은 천사가 인간을 돕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인간을 돕고 있다. 영적 세계에 있으니까 천사의 세계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인간을 돕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첫째예요. 두 번째 뭐야? 미가엘 천사가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자, 그래서
말씀을 주로 이 천사, 이 가벌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해준 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바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갖다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그렇게 바로 그 가벌 천사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룹과 스랍들 천사, 또 누시엘 천사. 특별히 그룹과 스랍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냐면, 주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둘러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영광을 이렇게 찬송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수종하는 천사. 마치 임금을 이렇게 보호하는 내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스랍들, 그룹들 이런 천사들이에요. 이런 천사들인데 이런 천사들이 바로 이제 그룹과 스랍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성경으로는 바로 스랍과 그룹. 네 번째로 이제 성경이 누시엘이라는 이 누시엘이라는 천사인데. 우리 개혁 성경이나 개정 성경에 누시엘이라는 천사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거기는 누시엘이라는 천사 나와요. 거기 누시엘, 루시퍼 이렇게 이제 성경 이름이 나오는데 이 누시엘 천사가 바로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 가운데서 영의 세계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자가 바로 누시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사들의 장.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아름다움을 이제 누시엘 천사에게 그걸 다 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드러나도록 그렇게 누시엘을 하나님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에스겔 28장 12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이었다는 도장이란 말이에요. 이 도장이라는 말은 뭐냐? 마치 이런 거예요. 모든 일을 다 꾸미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면 도장 딱 찍는 거죠. 그러면 그 서류가 완벽하다는 얘기죠. 천사의 세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세계라 이 세계의 힘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누시엘 천사장이 딱 세워짐으로써 그 천사의 세계가 완전한 세계, 완벽한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됐다. 그 일의 이제 중심축이 바로 누시엘, 인 같은, 도장 같은.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이제 봉사를 하다가 이제 더 하든 이렇게 하는 건데 완벽하게 지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세계가 완전한 인이다, 도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성경은 말이죠. 이 누시엘 천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이 누시엘 천사를 위해서 뭘 줬어요? 에덴 동산을 줬다는 거예요. 영적인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물질로 이루어진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에덴을 이 천사장 루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에덴을. 그리고 각종 구속으로 단장을 해주었고 이 루시엘에게 세 번째로 소고와 비판을 준비해 주었고 완전한 도장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자, 그리고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죠. 그렇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듯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천사를 이 누시엘을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천사의 장으로 왕으로 천사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으로 세워졌지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선자이시란 이분 뭐냐? 기름부음이라는 것은 그걸 특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천이 특별히 누시의 천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게 그냥 천사의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그러니까 그런 직위를 줬고 그런 완벽함을 줬고 완전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줬기 때문에 이 누시엘이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행세를 해도 되겠다 할 만큼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해 하나님과의 비교해도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완전한 인이었다는 거. 지혜에 충족하고 완전한 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실 때는 대충직이 아니라는 거죠. 영계적으로 완벽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지음받은 누시의 천사가 성경은 본 거예요. 결과 이 타락의 원인은 교만이잖아요. 교만. 이게 왜냐하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누시의 천사가 지혜가 부족해서 뭔가 좀 미스해서 이렇게 죄를 따면 아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교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이 영의 세계에서 이 교만이라는 이 부분이 가장 하나님 더럽게 보는 거예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이 교만한 죄가 이 물질 영적인 세계만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 안 놔둬요. 작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물질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 높아지거나 때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배경, 환경 심지어는 자식들이 참 모든 사람들 볼 때 자랑스러울 만하고 자랑스러울 만하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거는 높은 어떤 자리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만약에 마음을 높은 하나님 그걸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교만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타락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교만은 무서운 건데, 자, 그 교만이 어떤 교만이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하나님 위에 높인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인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이게 이제 지나간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지나간 과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게. 이 사건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흑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자, 이렇게 높였다 그 말. 그러니까 아름답게 지었지요. 지혜의 완전함을 가졌지요. 기름을 부었지요. 왕의 신분을 줬지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이 누시엘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교만을 부리다가, 교만이라는 건 자기를 높이는 걸 말하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인데, 이 교만을 해서 하나님이 더럽게 이것을 이 천사를 놓다가 땅으로 던져버렸어. 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그때 이 천사들 다 지음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제 이 천사들이 다 말씀을 통해 일어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타락한 천사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두니까 이미 하늘을 갖다가 오염을 시켰으니, 이 교만한 것을 오염시켰으니 더 이상 이 천사를 하늘에다 둘 수 없어요. 어디다 집었으면 땅에다 던져버리고.
딴 거 다 던져버리고 이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자, 심판을 하자. 이제 이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던지자마자 이 사탄이 누시엘이 변하여 뭐가 변해요? 이제 누시엘이 루시퍼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루시퍼 사탄 마귀가 됩니다. 사탄 마귀.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뜻은 뭐냐? 바로 반역자라는 거예요. 반역자. 교만을 부린다는 거예요. 반역자, 대적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미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역과 대적을 한 자고 인간을 끝없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향해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난 이거거든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이때 지혜를 가지고 이 루시엘은요. 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지혜가 타락을 해서 이제 이게 악한 꾀가 됩니다. 악한 꾀가 돼. 꾀를 부린다는 거죠. 꾀도 일종의 지혜예요. 지혜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혜가 아니라 약한 꾀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무산시키는 이런 악한 꾀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그래서 미혹자, 인간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계속 대적을 하고 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제 이 누시엘에게 속한 많은 천사가 그러니까 3분의 1이 천사들의 그 무천천만만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누시엘이 얼마나 간교한지 무역이 풍성함으로 이게 이 굉장한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말이에요. 무역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천사들의 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자기를 지는 천사들은 뭐 하나님처럼 섬길 만큼 이 천사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가우의 중심으로 해서 타락한 수가 3분의 1이라. 그 수가 엄청난. 성경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이 모든 여호와의 말씀에 다스림이 있는 곳, 다스림이 있는 곳에 다 천사들이 다 배치가 다 됐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잘 실감이 안 가니까, 자,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물질의 세계,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우주의 별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상이 안 가잖아. 천문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기를 하늘의 별들이 얼마큼 많으냐면 땅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 땅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니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땅의 모래알보다 많다는 거니까. 하늘의 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육안을 볼 때는 뭐 하나, 둘 이렇게 밤에 셀 수 있는 정도까지면 그렇지만 무수한 하늘의 땅의 모래알처럼 보다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별들이. 근데 놀랍게도 뭐냐? 그 많은 별들이 다스리니 그게 다 하나님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 모든 별들 수에 다 천사들이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악한 자의 귀신들이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이 땅에 다 내쫓기 맞았습니까? 상상 불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루시엘에게 미혹돼서 타락한 자가 귀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악령, 뭐 이렇게 악령, 귀신, 이거 악령이나 귀신들은 저급한 영들이에요. 고급 이 마귀 귀신 마귀도 고급적인 영이 있어요. 저급한 영들은 지저분해요. 정신이 돌아버려. 이런 악령 귀신들이어서. 고급의 사탄에게 잡힌 자들은요 아주 멀쩡합니다. 아주 이 고급령에 잡힌 사람들은 인격도 훌륭하고요. 이단 교주들 같은 거 다 그들은 완전 사탄에 잡힌 자들이에요. 종교를 만드는 자들, 이런 자들은 고급령들이에요. 악한 사탄에게 잡힌 자들.
근데 악령이나 귀신 들린 자들은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해요. 이 귀신들은 이 비인격적인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탄들은요, 이 인격이 아주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선한 일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다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뭐 인본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것도 다 악한 사탄에게 나오고, 공산주의라는 이런 사상이나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나 이런 악한 사상이 나오고, 거기에 한물 들면 딱 거기 그 사상에 매몰면요, 모든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잘못된 사상이 붙잡히면 그 사상에 의해서 그 사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라봅니다. 정치도, 교육도, 문화도, 사회 삶도 다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그러니까 그리고 완전히 그 영혼을 완전히 자치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이제 악한 이제 과거가 최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모르죠. 이런 사탄의 역사, 이제 천사들의 타락, 천사들의 이 세계가 우리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지.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인간보다 먼저 이봐라, 천사의 세계에 있었구나, 영적 세계에 있구나, 이걸 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의 생애를 부모님이 알려줘서 우리 생애를 하듯이, 바로 우리의 눈은 볼 수는 없어 보이지 않았지만 바로 이런 과거에 태초에 이런 일이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창조된 것이 인간 중심으로 사자들, 그를 수중하는 또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자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누시엘을 수중하는 또 천사들인데, 그 사자들이 바로 함께 타락을 했는데, 이 악한 천사가 이 타락을 해서 이 땅에 내침을 당하고 나서 이 땅에 악한 세상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세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이게 안 보여지. 이거 마치 뭐 약간, 그러니까 드글드글한 거예요. 드글드글한 거예요. 우리는 악한 역사, 악한 사단, 생각을 통해 역사, 악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애칭 갖다가 이게 쭉 나열했는데, 바에셉을 귀신의 이름이고, 벨리아고 귀신의 왕, 공중권세 잡은 자, 뱀, 큰 용, 원수, 대적자, 참소자, 뭐 세상신, 미혹의 영, 악어, 살인자, 거짓말장이, 니어야단, 도적, 의식포, 계명성, 열고 높은 자.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이 사단이 타락해서 열고 높았다는 천사의 세계를 완전히 높았다.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천사의 세계를 높은 자들. 3분의 2 갖다 타락시켰으니까 엎은 거잖아. 열고 높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 불을 내요. 이 불을, 에스겔 보면 불을 내서 이제 그 살라지나 살라지 않는 불, 이 지옥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의 여호와야. 그 지옥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에요.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마지막에 악한 이 사탄 세력을 갖다가 그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적의 불, 무적인데 불호수예요, 불호수. 불이, 그 불은 그냥 이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이제 분노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사락을 해서 이 땅에 이제 땅을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돌게 여겨서. 자, 어디 보냐면 에스겔 28장 갑니다. 28장. 에스겔 28장. 성경 찾아보시면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거기. 자, 잠기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알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있냐면 1절부터 쭉 가면 1절부터. 자, 1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되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 이게 두루왕이라는 얘기를 마실 때 그 당시 있던 두루왕인데 두루왕을 빗대서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타락의 세계, 마귀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든.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 곡간을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상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뭐야? 교만하였도다. 이 집이라고 보죠. 세상에서 이 재물은요, 재물은 뭐예요? 재물이 가장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렇죠? 돈은 힘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나에게 주는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모든 태도가 또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루가 땅 차이야. 그거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차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차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돈이 있고 없고를 차이를 그 사람이 차이 되는 거예요. 돈이 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재물이 그 얘기입니다. 자,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은 천사의 세계는 물질은 아니죠. 물질은 아니고 바로 천사에게 주신 하나님께 지혜, 이런 모든 것이 이게 하나의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왕인 루시엘에게 주신 지혜는요, 일반 천사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과 견줄 만큼 방문한 지혜를 줬기 때문에 보통 천사들, 그러니까 그 루시엘 천사장의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일반 천사들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대통령을 보면 우리가 막 경외심을 갖잖아요. 대통령은 나는 똑같잖아요.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신 본이, 그렇죠? 그 높음을 통해서 대통령 앞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 떨고 막 그냥 말도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나 나랑 똑같잖아요. 사실 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요? 그에게 뭘 입혔어요? 권세, 능력, 이거죠. 이런 걸 권리에게 높여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 그만큼 이 천사 이 루시엘이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졌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7절이요. 7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10배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상륙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자, 이 바다 중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바다 중심은 그냥 일반 바다 중심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갖다가 하늘에서 내쫓아가지고 땅으로 찍어 던져서 세상에 이 땅에다가 이박이 맺혀. 여기서 사탄을 작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작살나겠다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66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는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뭘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 뭐예요? 다스려라. 그리고 땅을 뭐예요?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창조하는 인간을 통해서 사단을 발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시가.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다면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1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되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여관을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서, 이게 하나님 동산 얘기죠. 에덴이죠.
하나님 동산이 돼. 그러니까 누시엘을 위해서 뭘 줬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 자, 거기 에덴 동산에 있어서 뭐죠?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금강석과 이게 뭐예요? 바로 이제 새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하죠. 여러분 각종 그 예루살렘이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하는데 실제 그건 예루살렘 언물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쌓은 하나님의 그 은혜, 상금, 그러니까 보물인데 그게 하나님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쌓았던 그 보석이란 말이에요. 이 보석이 바로 예루살렘이 한단 보석으로 단장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원리로 이 누시의 천사가 또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을 해줬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초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자, 그 다음에 자 14절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기름 부음을 천사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얘기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어요. 바로 뭐예요? 찬송과 수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지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여러분들 아하수르 왕이 나오고 누가 나오죠? 와시드가 나와요. 거기에. 자, 거기서 보면 와시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왜 상징하냐? 봐요. 아하수르 왕은 높은 왕, 큰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 아하수르 왕은 땅에 있는 왕이지만 그 왕은 누구를 말하냐? 하늘의 하나님, 높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랑의 왕이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아하수르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를 벌이고 나서 우리가 그 와시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걸 몰라요. 아시다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벌이다 문무 이게 아하수르 왕이 갑자기 자기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지. 그러니까 이 천사의 왕이죠. 누시엘은 하나님의 신부처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누시엘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시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문무 대신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와시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 왕비를 데려와라. 그 왕비를 데려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서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문무 대신들 하여금 왕에게 영광을 돌리기. 왕비는 아름답습니다. 그 왕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비를 칭찬을 통해서 뭐요? 이 아하수르 왕의 그 권위와 그 위엄을 나타내고자 하여서 와시드를 갖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잔칫날에 문무 대신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이때 와시드 자기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와시드를 폐위시키죠. 폐위시키고 누구를 세워요? 에스더를 세웁니다. 자, 이게 무슨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천사 누시엘은 단순한 누시의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부의 그 역할은 아니지만 그만큼 방불한 만큼 밀접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천사였다 그 말이에요. 이 천사를 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세우죠. 바로 이 에스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뭐예요? 신부 삼지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와시드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신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영의 세계를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와시드를 갖다가 폐위시키고 에스더 세우는 이 과정이 바로 와시드는 에스더는 하늘에서 내려온 꽃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가 바로 내려왔죠. 이 내려와서 이분이 와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시고 이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며 사람이 되시고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그래서 인간을 지은 목적을 얘기하죠.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영광이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은 그냥 매몰식이 아니고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천사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악한 천사 마귀가 이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반역을 한 거죠. 반란이 긴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다음에 자 1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15절부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마침내라는 얘기는 언젠간 타락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자, 불의가 드러났다. 16절에 시작.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황팡 사이에 멸하였도다. 자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마로움으로 네 죄를 더럽혀서 내가 너를 어디에 땅에 던져 여름 앞에 두어 그들의 구원거리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 땅에 첫 마귀가요, 아까수 목사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탄을 박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박살나는 거야. 천사의 세계, 영의 세계는 천사의 왕으로서 모든 천사들에게 흠모와 부추왕과 그 모든 걸 받던 천사가 이 땅을 내 힘을 나가는 것은 바로 이 자기보다 못한 인간들, 바로 예수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그 인간들 앞에서 철저히 깨져버리는 거야. 박살나버리는 거야. 그게는 엄청난 수치고 너무나 그게 아픔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면,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타락상을 알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나간 과거지만 바로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을 함으로써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차 이 태초에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천사의 세계에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 천사들은 봐요. 천사의 직무가 크게 몇 가지 나와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 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 번째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 찬송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후사들 있죠? 후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받은 천사를 도우라고 붙여주느냐? 이 땅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항상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지난 수요일날 천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 천사의 이 세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교만한 이 루시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더럽게 해서 땅을 내쫓아서 이제 땅이 더러워진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황무한 땅이 된 거예요. 황무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봐요. 지금 이 물질 세계를 보면 그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을 쫓김받은 사단의 세계, 이 물질 세계가 지구만,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있는 지구만 사실 이 생명이지, 다 우주 밖에는 이런 땅들이 있지만, 그렇죠? 달도 있고 수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우주에 별들이 있지만 거기는 생명체도 없잖아요. 황무하잖아요. 그게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마지막 하나님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모든 그 별나라에 다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의 기원이 모든 별들이 다 들어가면 엄청난 역사를 하겠죠.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 누시의 천사가 그걸 본 거예요. 이야,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보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란 말이에요. 영광을 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높임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이 오셔서 이 땅에 창조된 피조된 인간들 통하여 사람들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돌려진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 누시 천사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지.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아무리 누시의 천사가 지혜가 있고 아름답게 지어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게임에 대한 안 되는 거예요. 창조자와 피조물인데 그게 되나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으로 까보면 나와봐. 뭐 믿고 그러는 거야, 인간들이. 하나님 믿어, 내 주문을 믿으라잖아요, 인간이. 멀리 볼 거 없어요. 사탄을 볼 거 없어요. 교만한 인간들 보라고요. 한집에 죄도 안 되는 인간들이 그렇게 까불어. 뭘 까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명예라든가, 어떤 권세라든가, 이거 까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권세 누가 줬어요? 그 물질 누가 줬어요? 그 아름다움 누가 줬어요? 그 지혜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주신 하나님께 더 그만큼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가지면 오히려 교만한 거야. 많이 가지도 악한 거야. 하나님. 그 영의 세계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세상 자체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계 때문에 마귀 따라 인간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뭐예요?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쫓김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창조가 이런데 그 창조 무슨 세상에 물질 세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사의 지구상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자기 태어나는 이 생일을 태어난 날을 모르지만 그러나 바로 나를 낳게 해주신 부모님은 나를 알잖아요. 그렇죠? 내 생일을 알아서 나의 태어난 날짜와 그 시간과 정확히 해서 나를 통해서 너는 언제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 날을 갖다가 내가 들어서 알고 기억을 하듯이 우리는 세상 과거에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삼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과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의 시간 있죠. 현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현재. 그리고 이 현재가 지금 지나가면 뭐냐, 나중에 미래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또 벌어질 것이냐 이 부분. 그래서 바로 시간을 말할 때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할 때 얘기했다. 하나님은 미래 일까지 다 이미 다 설정해놨지요. 다 이 미래 일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이 다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세상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날 것까지 이미 성경은 다 기록을 했다.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끝을 이제 다 어떻게 결론 맺겠다는 것까지 성경에 다 미래의 일까지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천사의 세계, 어마무시한 천사의 세계가 있다. 지금도 그 세계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세계를 향하여 뭐라 부른다? 영의 세계라 부른다. 영의 세계라 부르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있다는 거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신 따른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사들면서 보죠.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제는 영원한 죄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를 피 흘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의 사랑을 베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놀라신다와 만세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악한 자와 싸우다가 승리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하나님 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의 하나님 은혜가 오늘 많은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어떤 일어난 일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도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누며 살기 원하는 주의 베스트를 저의 심령과 가정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